벌써 1년이 지나갔네요. 작년 3월에 잠시지만 성지였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 제 나름대로 새 구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남쪽 예루살렘은 정말 성지의 중심이죠. 근데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텔자를 붙이더라고요. 근데 이 텔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언덕이다, 쌓인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예루살렘은 역사가 쌓이고 종교는 종교대로 다 쌓이고 또 그 다음에 정치는 정치대로 쌓이고 심지어 그냥 십자가 주님 달리신 골고다의 언덕은 정말 상인들로 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순례객들로 쌓여가지고 사실은 볼 것을 제대로 못 보고 이제 실망밖에 남긴 것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중부 지역을 가봤더니 거기는 뭐 팔레스타인 자치구라 이 뭐 가볼 수도 없고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실제 성지의 공감대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북쪽인 갈릴리를 가보니까 정말 제가 갈릴리 바다를 보는 순간에 2000년 전에 주님의 모습을 뵙는 것처럼 생생했어요. 정말 주님의 숨길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5장에 게네사레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진짜 게네사레에서 배를 탔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타는 순간에 오늘 본문에 있던 그 엄청난 사건의 모습이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저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다는데 한번 바다를 한번 깊이 들여다봤어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물고기도 안 보여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야, 참 정말 놀랍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갈릴리만 가면 숨통이 확 튀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산상수훈의 놀라운 말씀, 마태복음에 그 말씀을 전했죠. 또 오병이의 역사도 갈릴리에서 나타나고 또 제자를 부른 것도 역시 갈릴리고,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 갈릴리에 주님의 사역이 집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정말 놀라운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나니 거기서 너희가 나를 보리라. 예수님은 갈릴리로 제자를 보다 먼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이적과 능력과 역사가 드러난 그러한 놀라운 장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갈릴리 바다의 사건에 누가복음 5장에서 특별한 것은 저는 이 베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세례받은 그 시점에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미 그저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사건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라, 게바라 하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오늘 이 5장에 와서는 3절에 베드로라 써야 되는데 시몬이라 썼어요.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근데 3절만 쓴 게 아니라 4절도 시몬, 5절도 시몬, 8절도 시몬, 10절도 아니 시몬을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시몬이라 썼을까? 저는 터닝 포인트를 누가가 말씀하고자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지는데 이름만 바꿔지는 게 아니라 근본마저 그저 근본인 이 마치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 바꿔진 그 전환점을 누가는 특별히 오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자 했다는 거죠. 어떤 전환점이죠? 마가복음 1장은 그 전환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아니 물고기 잡는 인생과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루를 살고 그저 한 달을 살고 일생을 살 수 있다. 이것은
위대한 가치고 그 위대한 가치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누가가 그 전환점을, 오늘 시점을 어디서 봤냐면 8절에서 봤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의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기서 보면 시몬이라고 했다가 그저 8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시몬 베드로다. 그러니까 시몬이 베드로로 바꾸어지는 전환점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러한 똑같은 복합 단어를 딱 한 번 썼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라 썼는데 어디에 썼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그저 16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마태복음에 이 복합된 단어는 딱 한 번이에요. 이건 전환점이죠. 어떤 전환점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 무엇을 세웠죠?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전환점이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라 하는 전환점의 고백을 마태복음에는 한 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전환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전환점이죠? 인생의 삶에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은혜를 힘입고 그러한 전환점이 상고하는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오는 거룩한 주일 아침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대로 물고기는 물에서 나오는 순간 죽습니다. 죽을 뿐만 아니라 썩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취한다는 말은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대 의미예요. 살려낸다는 의미예요. 살려낸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가 아무리 대단한다 할지라도 이게 뭔가 놓는 순간 금방 죽어요. 금방 썩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영혼을 취하고 사람을 그저 그리스도 인생으로 바꾸는 일은 뭔가, 아니 이건 죽는 인생이 아니에요. 살아나는 인생이고 영생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시몬으로만 살지 않고 시몬에서 시몬 베드로가 되고 베드로가 되는 귀한 영적인 전환점을 맞는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 속에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시몬의 빈 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베드로가 빈배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몬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빈배 인생이었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4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베드로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게바의 뜻이 뭔가 하면 반석이에요. 반석.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베드로는 반석 같은 사람이고 그게 경제적으로 인생적으로 성공했던 반석 같은 사람인데 영적으로도 반석 같은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전장에 가버나움 휘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어디를 들어가시냐면 휘당에서 바로 그 앞에 베드로의 장모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모집이 중한 열병에 들어가지고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모집을 가서 그저 무슨 식당 이름이 아니고 베드로 장모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열병을 고쳐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가버나움에 가보니까 지금도 그 장모가 살았던 집인데 엄청난 터가이국을 뭘 세우는 거 보니까 이게 베드로는 빈배하고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기의 장모님이 낳았죠. 기적을 경험했죠.
또 개바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을 받았고, 그런데 인생하고는 거리가 없어요. 예수님하고는 그저 거리가 멀었어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밤에 나가서 밤새도록 일하고 고기 잡고, 그리고 끝나면 고기 팔고 그물 씻는 것. 그러니까 주님하고는 거리가 먼 사건이 누가복음 5장 이전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빈배가 되니까 인생이 달라졌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무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요? 베드로도 들려졌지 않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빈배가 아니었다면 무엇을 했을까? 그 장소가 말씀의 장소가 아니라 뭐가 됐겠어요? 피시마켓이 됐을 거예요. 그저 물고기가 싱싱하네, 싱싱하지 않네, 아니 왜 물고기 이렇게 비싸, 이게 잔챙인데 왜 이렇게 비싸, 그저 뭔가 그저 비싸네 싸네. 그런데 빈배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직접 부딪히는 역사가 들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그저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누구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다고요? 시몬의 배입니다. 시몬의 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요구했냐면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셨다. 그러니까 시몬의 배인데 시몬 앞에 네가 배를 조금 육지에서 그저 물가로 조금 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걸 명했을까? 아니 그것도 베드로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배가 물 위에 떠 있으면 아무리 밧줄을 고정해도 배는 움직이더라고요. 갈릴리 바다 보니까 그게 뭔가 파도가 그렇게 장난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설교하다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뒤를 보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배를 고정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베드로일 거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빈배의 모양을 가졌던 시몬 베드로가 바로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배에 오르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의 죄송하지만 빈배에 오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의 삶 속에 만선이면 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빈배를 만드셔서 때로는 그 빈배의 고통 아닌 고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빈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저 예수님의 음성을 듣다가 예수님께 향해서 네가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했을 때 6절 말씀에 보니까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은 영어로 티처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누가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그저 마리아라 부르니까 그저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말이 뭐예요? 라보니요 그랬어요. 라보니요. 라보니라는 말은 나의 선생님이요. 근데 헬라 말이 여기간 라보니요라고 안 했습니다. 에피스테스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 뭔가 하면 나의 두목이요 이 말이에요. 더 말을 바꾸면 나의 선장이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그 배의 선장이었는데 선장이 바뀐 거예요. 선장이.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예요. 그의 인생의 배의 선장이 바꿨으니까 선장이 예수님인데 선장이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하시니 뭐예요? 당신 선장인데 당신 선장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렸다 하는 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빈배가 저주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죠. 빈배가 은혜지 않습니까? 은혜, 축복이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에 너희가 고난당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빈배는 주님이 올라타실 기회예요. 주님의 선장으로 삼을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빈배니까 올라타지 거기에 물고기가 가득했으면 아니 거기에 물고기가 썩어가는데 주님이 거기에 올라타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결코 모실 수 없어요. 제가 요즘에 2020년도에 와서 지난 2달 아니 진짜 이 2달이요 뭐가 뿌리가 뽑혀지는 느낌을 우리가 느끼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뭔가 하면 성도나 목회자들에게 빈배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빈고 힘든데 예수님 보시는 모습을 진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제가 지난주일에 그저 천국 가신 우리 한주종 집사님 마지막 우리 장로로 가서 하는데 입을 딱 버리시고 마지막 열흘을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그런데 그저 뭔가 말씀을 다 따라 하시고 아멘 하시고 주기도 문으시고 하루 지나고 돌아갔어요. 하나도 제가 뭔가 다른 모습, 정말 아름답다 하는 모습을 거기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빈배에 주님을 모신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빈배로 혹시 오셨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태우세요. 그게 전환점이에요. 예수님이 그 배의 선장님을 선언하십시오. 아직도 여러분 빈배가 아니면 사실 죄송하지만 비우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가득 채워도 물고기입니다. 금방 썩어버립니다. 금방 썩어버려요. 비우세요. 주님을 모시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새로운 전환점, 베드로가 시몬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되고 베드로로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 되심으로 말미암아 시몬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로 전환점을 쌓는 귀한 역사가 새생명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이 현실되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추상적인 명사가 있죠. 아픔, 아니면 눈물, 아니면 허무. 이게 진짜 삶 속에 부딪히는 현실되는 경우가 있죠. 갑작스러운 병이 다가왔을 때죠. 다 잃어버리는 느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천국에 보냈을 때 느끼는 감정. 그게 뭡니까? 엠티니스죠. 공허함, 비터니스. 정말 쓴 고통. 그게 현실로 다가오면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신앙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도 공황장애까지 겪는 경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역시 그때는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이죠. 주님의 보혈만이 씻게 되고 주님의 보혈의 권세만이 그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 화목되게 하고 하늘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음을 알고 그 위에 십자가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아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어요. 근데 고기도 그저 헬란 말로 잔챙이는 옵사리온이거든요. 근데 옵사리온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익투스, 그건 큰 물고기거든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만 잡혔어요.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이게 뭐예요? 현실이죠, 현실. 저는 베드로의 현실이 여러분의 삶에도 현실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의 특징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때의 특징이 뭘까요? 특징이 뭐예요? 자기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자기에게만.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 키울 때 발표회 갔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아이들, 내 아이는 안 보고 다른 아이들만 보는 부모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 아이들만 보여요. 자기 아이들. 네? 제가 은혜 받을 때를 경험해 보니까 다른 사람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만.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께만 얘기하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자기가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남편을 보내고 한기호 권사님 지난 집에 잠시 가서 있는데 그 권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구순이 넘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만 오면 하나님이 늘 자기에게만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나이도 직분도 뭔가 상황도 상관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께만 들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상황이죠. 얼마나 자기에게 말씀하시면 아니 평생 선장하며 살았어요. 그저 우두머리 탑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선장을 그저 말씀 한마디에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났죠? 상상을 깨는 일이 일어났어요. 평생을 자기가 업으로서 고기를 보고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를 보고. 그러니까 얕은 데서 고기를 보고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깊은 데는 그저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가는 순간에 다 고기들이 다 그저 가버리거든요. 근데 이번은 상상이 깨져버렸어요. 뭔가 고기를 보고 그물을 던진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랬더니 던졌더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전부 나가있던 흩어져 있던 물고기가 그물 속으로 목숨 걸고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은 뭐라 했냐? 그물이 찢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그물 속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들어가니까 그게 뭐가 찢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것이 어디에 나오죠? 저는 야곱이 축복받을 때도 나옵니다. 여러분 삼촌 나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왜 바꿨죠? 뭔가 내가 이걸 얘기하면 그저 뭔가 그때부터는 다른 것이 태어날 줄 알고 그래서 아롱진거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아롱진 것이 확률적으로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뭐만 태어나죠? 아롱진 것만 태어나요. 그 다음에 뭔가 전박이는 안 되겠다. 그 다음부터는 태어나는 게 뭐만 태어나요? 전박이만 태어나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악인이 한 말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세기 3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믿습니까? 이 세상에 새롭게 만드는 거 없어요. 그저 뭔가 다 이동하고 그 중에서 뭉쳐서 주는 거예요. 빼앗아서 하나님은 내게 주셨다 하는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현실이 된 것처럼 야곱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언제 말씀이 현실되어지는가? 첫째는요 순종의 때입니다. 언제 순종하죠? 듣자마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이 쉬운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절망 중에 있다고 순종이 쉽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절망 중에 있으면 뭐 썩은 동아들도 잡는다, 지푸라기로 잡는다. 여러분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지푸라기는 잡고 썩은 동아줄은 잡을지라도 안 보이는 하나님은 붙잡지 않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썩은 동아줄인데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변하기 전에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 순종해야 돼요. 사탄은 뭘로 말하죠?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을 사는 그러한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항상 지금을 살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동의 때입니다. 감동의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 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안 변합니다. 아무리 그런데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동은 다 합니다. 감동은 다 해요. 여러분 말씀의 감동은 뭔가 성령이 주는 영적인 감동입니다. 그러면 그때 해야죠.
왜냐하면 영적인 감동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때 던져야 돼요. 영적인 감동이 올 때 그때 믿어야 돼요. 그때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열어줄 줄 믿습니다. 내 기도를 들을 줄 믿습니다. 감동하실 때에 그때가 여러분의 때가 되어서 그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말씀이 현실로 삼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사실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성교회가 10월 25일 날 로마서 8장을 그저 암송하자고 오늘 주보에 공고를 했습니다. 영어건 한국말이건 상관없어요. 그저 암송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일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요한일서에 있죠.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만진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다 보면 예수의 생명을 내가 부음받고 만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요일은 뭔가 사순절이 시작하는 애쉬 웬스데이입니다. 제 수요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순절 동안 6주에 걸쳐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사순절에만. 여러분, 사순절은 뭡니까? 십자가의 때입니다. 말씀의 때입니다. 로마서의 가장 중심된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이죠. 한번 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는 인생의 끝도 믿음이 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과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공부를 통해서 현실로 주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제 여러분 한국의 소식을 들은 분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한국은 어제 주일날이었거든요. 대구하고 부산 지역의 밀집 지역에 있는 수백 수천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6.25 때도 그 지역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그저 우리가 병목상으로 무슨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오고 그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다 하지만 저는 한국교회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장로교회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지난 1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그 순환기에서 영적인 근간을 이루었던 것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뿌리채 흔들리고 있어요. 수백 수천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저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개신교도 뭔가 베드로처럼 전환점이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난 100년 동안 뭘 하셨는가? 이름을 줬어요. 목사라고 하는 이름, 장로라고 하는 이름, 권사라고 하는 이름, 집사라고 하는 유례없는 개바와 같은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도 이름만 있지 변하지 않았어요. 또 뭘 줬냐? 베드로의 장모가 낳은 것처럼, 누가복음 4장에 낳은 것처럼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수십만이 모이는 교회, 그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뭘 하고 있냐? 결국은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목사, 장로가 주인이고 교권이고 자기들 위주의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는 바꾸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고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믿음 안으로 예수님께 교권을 내놓고 그저 수장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처럼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시몬이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지는 시몬 베드로의 전환점을 한국 교회에게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물고기로만 만족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금방 썩어요. 이미 썩고 냄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물고기는 치우고 빈 배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올라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도 물고기 잡는 것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을 취하는 성도, 사람을 살리는 일,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성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시몬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되고 베드로가 되는 귀한 은혜와 사명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